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센트럴 아메리카에 있는 코스타리카에서 열리는 총회 세계선교회 WMS 연차 총회의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GMS 이사장님과 또 본부 총무 성경 목사님과 또 미주 지부장 목사님이 함께 오셔서 21세기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심도 있는 의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소원, 꿈, 이상, 비전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원하는 소원이 말씀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가 살았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금의 레바논 남부 휴양지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는 가나안 여인이, 이방 여인이 살고 있었으니 그 여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다. 어머니는 그 불쌍한 딸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좋은 약 다 먹여보고 좋은 병원 다 다녀봤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깨끗하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도 고칠 수 있고 한센병도 고칠 수가 있고 중풍병도 고칠 수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칠 수가 있고 그 어떤 병이든 각양각색의 병들을 완전하게 다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죽은 사람 살린다고 하면 다 끝난 이야기 아닙니까? 인생이 풀 수 없는 문제가 그분은 다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 상대자가 아니라 절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바로 자기 동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가면서 엎드려 소리 질렀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른 척 하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민망스러워서 예수님 불쌍합니다. 한 말씀 해주시고 보내지요. 제자들은 신경 쓰인다는 말입니다. 귀찮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뜻밖의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자기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왔지 저런 여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내버려둬라.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냉정하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를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도 용기를 가지고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며 더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예수님답지 않는 뜻밖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무시하듯이 이 여자를 개 취급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너무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더해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개 같은 사람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뭐 이래?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나? 사람을 너무 무시하고 우습게 보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여인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분명히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100% 트러스트하는 그 믿음이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인격적인 거, 체면, 위신, 자존심 이런 것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같은 존재입니다. 참으로 보잘것없는 모든 못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필요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디 부스러기 사랑,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만 있어도 내 딸이 분명히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 이 여인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바라보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을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자녀 성공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결혼입니까? 자녀입니까? 사업 번창입니까? 취직입니까? 신분 변화입니까? 장사 잘 돼서 돈 많이 버는 겁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이 어떤 것이든 간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모습처럼 행할 수만 있다면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룬받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열린문의 온 성도들은 교회 회복이라는 꿈이 있지 않습니까? 온 성도들이 여인처럼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여 우리를 개같이 여겨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교회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기적으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길래 자기의 딸을 고칠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종류가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나름대로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어느 누구에게나 언제 어디에서나 있는 법, 그것을 내가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혼자서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려는 이 여인은 세상 방법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나오는 것, 소원 성취의 첫 발걸음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 쉬운 일 아니죠. 장애물이 없었겠어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과거의 미신이나 나쁜 간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찾아 나올 수 없지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유대 남자입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 남자를 만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이 땅에는 신분의 차이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신분의 차이가 많았겠습니까?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열등의식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노하우나 이성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그 어떠신 것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오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합니다. 창조주라고 합니다. 전능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병든 아들 데리고 고민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습니다. 중풍병자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찾아 예수님께 나가는데 갈 수 없어요. 지붕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 예수님 찾고 만날 수가 없어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갈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문제가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예수님 찾아 나가는 누구든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용서함 받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사랑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은총을 받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누구나 예수님 찾아 나와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해야 됩니다. 좋아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찾아 교회 나오시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찾아 나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찾아야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원이 있습니까? 예수님 찾으십시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면 응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본문의 여인은 자기의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나왔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 부르짖었다.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렀다는 말은 부르짖고 기도했다. 그냥 적당히 기도했다는 말 아니죠.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면 하나님이 무슨 귀를 먹었나, 왜 저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냥 우리 여기 와 앉아 있어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시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나 말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만은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르짖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급하면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집에 불났는데 점잖하게 이야기하고 점잖하게 걸어다니니까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급한데요.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렇게 신사적으로 살아갑니까? 그건 기도 아닙니다. 중언부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꼭 내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소원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빨리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짖었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당신만이 내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이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하고 칭찬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고 비방 들었습니까? 얼마나 멸시천대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나는 부족합니다. 허물투성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거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모든 잘못은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딸이 저렇게 귀신 들려 힘들어하는 건 내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내 때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다 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추워라도 당신 때문입니다. 그 사람 때문입니다. 아무개 때문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아멘의 신앙으로 믿었습니다.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멘의 신앙으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 긴 설명 필요 없지요. 믿음이 뭐냐 모르는 분 없지요. 잘 믿으세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으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사람들 그럭저럭 예수 믿는 것 같아도 첫째 목적이 뭐냐? 설문조사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청교도 정신입니다. 중남미 사람들 첫째 목적이 뭐냐?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차이가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 의식조사해보니 성경 얼마나 읽습니까? 매일 읽습니다. 59%. 여러분들 거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65%. 동전에 돈에 인God we trust란 말,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빼야 되느냐 넣어야 되느냐 84%가 그냥 두어야 됩니다. 공공 건물 앞에 십자가 세워야 되느냐 떼야 되느냐 79% 그냥 두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청교도의 정신이 있고 70, 80%가 하나님을 잘 믿는단 말이죠. 그러니 이 나라가 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글쎄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될까? 사단이 주는 충동입니다. 성령의 마음은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아멘의 신앙으로 믿어야 됩니다. 주여 우리가 믿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안진뱅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영적 부흥을 원하시면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 축복 받으려면 11조 해야 됩니다. 하시는 분은 아멘이 쉽게 나오지만은 안 그런 분은 힘들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단박 돈 얘기만 한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있어요. 지난 20년 넘어오면서 우리 교회는 경상비가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경상비에서 건축이고 선교고 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헌금, 지정 헌금한 거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경상비가 남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한단 말이죠. 십자가는 더하기 아닙니까? 내 인생의 믿음으로 하나님 더하면은 불가능한 게 있겠습니까? 일찍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리면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게 하기도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의를 행하게 하기도 하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여인 몰랐을까요? 뒤따라오면서 소리지는 소리 못 들었을까요?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무시했겠습니까? 인종차별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믿음의 상태를 체크한 거예요. 얼마나 아멘의 신앙으로 잘 믿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고 시련 겪게 했습니다. 인격을 짓밟았습니다. 자존심 꺾어버렸습니다. 무시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여 올소이다, 아멘의 신앙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뼈아픈 고난을 받습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모르실까요?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모르실까요? 몰라서 침묵하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것은 고난에 걸맞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그에게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 하는 아멘의 신앙으로 소원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욥기 보는데요, 고난의 대표자 욥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습니다.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복종했습니다. 시비 붙이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아멘의 신앙으로 응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 찾아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아멘의 신앙으로 순종해서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